목사님 안녕하세요. 아니, 안녕하세요. 네, 일찍 들어오셨네요. 8시에요, 지금 거의. 그러니까. 이 뭐지? 이오티스 님이 연결 중이시고, 네, 이오티스 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오티스가 뭐예요? 제 메일 아이디입니다. 아, 그러니까 뭔 뜻이 있어요? 저 대학교 입시 칠 때 입시곡 제목이에요. 이오띠 세구이 해가지고. 이오티스 에고이? 네, 이오띠 세구이. 아, 이태리 노래. 이오티스 에고이. 네. 무슨 뜻인데요? 나는 당신을 따르겠소. 뭐 그런. 어, 네. 그래서 주를 따르겠다는 그 뜻으로 계속 쓰는 거예요? 이메일 주소로? 그때부터 그냥 쓰고 있는 겁니다. 어, 네, 멋있습니다. 알았어요. 좋아요. 아주. 유 집사님, 어서 오세요. 네. 저한테는 김종건 집사님과 유 집사님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보이는데, 지금 여러분들도 4등분으로 보이죠? 네, 네. 네, 네. 오늘은 이렇게밖에 안 되죠? 네, 단 네, 집사님 못 오신다고 그랬고, 백 집사님 또 감기로 못 들어오시겠다고 그랬고, 우리끼리 해야지 뭐. 그래, 오늘 속닥하니 해봅시다. 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분들을 선교교회 이렇게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또 몇 달간 또 함께 사랑 나누고 또 주님의 말씀을 함께 배우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주의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바쁘신 분, 또 우리 연약하신 분, 주께서 다 그 형편대로 지켜 보호해 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더욱 더 열심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과 형편까지 다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아멘. 예, 자, 뭐 먼저 오늘 혹시 말씀 일기 쓰신 분 있으면 나눠주시고요. 죄송합니다. 아직 쓰는 중이에요? 없으셔요? 어, 뭐, 지난 며칠 전에 한 거 나누셔도 좋은데, 그러면 우리가 가능하면 요 월요일 날 모일 때, 그날의 말씀 일기를, 아직 다 못 썼더라도, 그러니까 저도 잠자기 전에 마지막 다 이렇게 완성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오전에 좀 뭐 써놓기도 하고, 중간에 좀 쓰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잠들 무렵에 또 몇 줄 더 넣어서 아니면 수정하거나 뭐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 미완성곡이라도 현재 시점에 오늘의 말씀 일기를 가능하면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 뭐 아니면은 꼭 오늘 거 아니더라도, 한 주간 지내면서 나눌 만한 것들, 이미 공유해 주신 것들 있죠, 그죠? 한두 개씩.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이미 이제 문자로 확인했으니까 가능하면 이제 오늘 거 중에 혹시 있으면 더 먼저 우선으로 나누고 그런 식으로 하죠. 네. 오늘 없으신 것 같으니까 제가 오늘 말씀 일기를 뭐 간단히 오늘 좀 써봤는데 한번 나누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나중에 한번 그렇게 하시는 거로 하고요. 오늘은 제가 나누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일기를 쓰실 때 말씀 일기 교실을 정확하게 그 공부하시고 수료한 분들은 뭐 귀가 따갑게 들었을 텐데 반드시 날짜와 본문과 그리고 제목을 꼭 붙여서 써봐라. 뭐 예를 들면 1절부터 10절까지인데 그럼 뭐 1절에서 뭐 받은 은혜 또 뭐 한두 줄, 그 다음에 3절에서 뭐 생각나는 것도 한두 줄 이런 식으로 적지 말고 그 전체를 읽으면서 어떤 나름대로
제목을 붙여 쓰든 아니면 쓴 다음에 다시 제목을 붙여보든 어떤 식으로든지 가능하면 제목을 한 번씩 붙여주면은 훨씬 더 우리의 기도가 묵상이 좀 더 깊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 짧게 짧게 본문이나 단어 여러 가지를 그냥 그렇게 생각나는 대로 한 줄 한 줄 이렇게 묵상하기보다는 조금 한두 가지에 집중하는 그런 묵상 방법이 우리가 장기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훨씬 더 깊게 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방식이 됩니다. 그리고 글 쓰는 요령도 제목을 붙여서 쓰다 보면 우리가 글 잘 쓰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글의 힘도 훨씬 더 실리고 우리가 소위 쉽게 말하면 문장력도 좀 늘어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단편적으로 그냥 한 줄씩 매 절마다 혹은 뭐 이렇게 짜게 해서 쓰다 보면은 전반적으로 힘 있는 글을 우리가 쓰기가 어렵습니다. 네. 저는 욥기 오늘 34장 1절에서 30절이죠. 네. 그 지혜, 지식 타령이라고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첫 시작부터 그죠? 어디 갔어? 욥기 오늘 첫 시작이 대한민국. 봅시다. 엘리후가 말하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마치 이 말은 거꾸로 뒤집으면 어, 지혜 없는 이들은 내 말을 이해 못하는 놈들은 지혜가 없는 자들이야. 지식이 없는 자들이야. 이런 것처럼 벌써 딱 느끼잖아요. 그죠? 시작부터. 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엘리후는 그의 말 서두에서 지혜 있는 자, 지식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한다. 자기 주장이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자기가 얼마나 똑똑한지를 자랑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봐야 여전히 앞에 세 친구들의 인과응보 논리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참으로 그럴싸한 주장들을 거듭하면서도 현실 속에서 너무 심하다 싶은 고난의 역경 앞에 괴로워하는 욥의 마음에 조금도 공감해주지 못한다. 나의 지식, 내 경륜과 지혜라는 것이 공감의 능력을 상실하고 그저 지혜 타령, 지식 타령에 머물지 않도록 나는 늘 조심해야 한다. 살면 살수록 더 느끼지 않는가? 똑똑한 사람보다 따뜻한 사람이 내 곁에 있었으면 하는 거 말이다. 이렇게까지 욥기는 줄기차게 공감 없는 지혜 타령, 지식 타령이 얼마나 폭력적일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데도 그러니 교회 안에서 욥기만 우리가 잘 읽었어도 공감의 능력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클 텐데 실제 현실은 욥기가 없는 성경을 마치 붙들고 사는 사람들처럼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것 아닌가. 욥기를 잘 안 읽은 것도 문제일 테고 욥기를 잘못 읽어낸 것도 문제일 것이다. 하지만 공감하고 이해하려는 마음가짐 훈련이 우리 교회 안에서 전반적으로 안 되어 있는 것 아닌가. 신앙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이 주로 배타적인 태도로 또 독단적이고 배려 없는 태도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누구를 탓할까? 나는 주님 앞에 기도드릴 수밖에 없다. 주님, 아, 나의 지혜가 주님을 조급한 나는 뭘, 심판자로 만들지 않게 하소서. 나의 지식이 주님을 모든 게 간단한 몰인정한 분으로 만들지 않게 하소서.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주님, 그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아멘. 예, 이렇게 여기 그 후반부에 보면 23절,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고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이런 부분들 보면 하나님이 그냥 제깍제깍 심판하시고 제깍제깍 물론 권력자들 불의한 권력을 바로바로 꺾어주시고 조사도 안 하고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버리신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연약한 우리들, 권력 없는 우리들, 힘 없는 우리들 그렇게 신속한 심판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 되게 위로가 되는 말씀처럼 이렇게 들리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마치 나를 너무 과하게 심판하시는 것 같아서 힘들어하는 욥 같은 사람에게는 이러한 말들이 하나님은 참지 않으시고 들어주지도 않으시고 제깍제깍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 하는 이런 표현들이 얼마나 또 욥을 또 욥과 같은 사람들을 친구들을
힘들게 하는지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면서 혹이라도 나의 지혜나 지식이 지식 타령이나 지혜 타령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특히 이 주님을 성급한 심판자로 만들어버리는 내가 되지 않도록 주님을 몰인정한 간단한 기계적으로 심판하시는 AI 같은 분으로 만들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나 자신을 좀 더 근신해야 되겠다 하는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이렇게 잠깐 나누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어, 영성 공부 서론 2시간 끝나고 이제 셋째 시간으로 갑니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익숙한 표죠. 네.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이 4대 행적지를 통해 본 영성 이런 관점으로 요단의 영성, 광야의 영성, 갈릴리 영성, 예루살렘 영성 이렇게 하나씩 찾아가겠는데 일반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요단강 영성을 다 살피고 또 광야 영성 다 살피고 이런 식으로 가기도 했었는데 이번 여러분들과는 하나씩 계속 돌겠습니다. 그래서 요단 영성 한번 배우고 그 다음에 바로 광야 영성 한 가지를 또 배우고 또 갈릴리 영성 배우고 예루살렘 영성 배우고 또 요단 영성 그래서 각각 큰 영성 분야의 4가지 4대 영성 그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 안에 적어도 네다섯 가지 종류의 영성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그것을 이렇게 같이 계속 돌면서 그래서 우리가 한 4주만 지나면 바로 요단 영성과 광야 영성, 갈릴리 영성, 예루살렘 영성의 어떤 전반적인 특징들을 우리가 금방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계속 서클링 하도록 돌아가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단강 에 계신 주님을 만나러 갑니다. 요단 영성 첫 번째 시간. 자, 항상 첫 카트는 이렇게 뭔지 알 수 없는 그림을 먼저 우리가 만납니다. 요단 영성. 자, 요단강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 예수님이 그래. 그곳으로 가셔서 굳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침례죠, 그죠? 그냥 물 몇 방울 가지고 하는 그 세례가 아니고 그 초기의 원형적인 세례는 그냥 몸을 전체를 다 요단강에 담그는 겁니다. 그러니까 푹 들어갔다 나오는 건데 그 누구에 의지해서요? 세례 요한에게 완전히 몸을 맡겨서 그냥 물속에 푹 잠겼다가 이제 요한이 딱 받쳐서 꺼내주면 나오게 되는 그런 식인 거죠. 그 세례 요한이 그래서 침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네. 자, 그 요단강에서 우리가 주로 기억은 아무래도 이런 세례 받는 장면이고 예수님이 그리고 또 몇 가지 장면이 더 있어요. 예. 어쨌든 요단강은 딱 우리가 떠오르면 바로 예수님의 세례 받는 장면을 우리가 지울 수 없죠. 자, 그러면 요단강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어떤 테마가 떠오르나요? 특히 이 그림 보면서 이게 뭐 무슨 그림 같아요? 익은 벼입니다. 예? 익은 벼요. 익은 벼. 네. 유 집사님은 마이크를 조금 크게 해주시고요. 네. 네. 그 익은 벼 하면 바로 우리가 떠오르는 이미지는 추석, 예? 추석. 추석의 영성, 요단강 추석의 영성. 아무래도 추석의 이미지보다는 이쪽이 가깝겠죠? 겸손의 영성입니다. 예, 겸손의 영성. 그죠? 아, 알곡이 고개를 먼저 숙이잖아요. 그죠? 열매가 그 속이 꽉 찬 밀 혹은 벼 이런 것들이 고개를 숙이듯이 추석에 우리는 열매 튼실한 것들이 더 오히려 쉽게 떨어지고 또 바닥을 향해 내려가는 것, 또 겸손히 고개 숙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겸손의 영성입니다. 자, 모든 영성은 크게 이제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세 가지 섹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이나 혹은 제자들이 혹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상 속에서 이제 돌아다니는 이야기들 우리가 한번 또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결국 중요한 건 뭐죠? 우리들의 이야기죠. 그죠? 우리들에게로 이 테마를 끌고 와서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실천할 건지 이런 내용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성경 속에 이 겸손이라는 테마 뭐 곳곳에 찾으면 엄청 많습니다만은 특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영성. 그래서 그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삶의 발자취를 쫓아가면서 우리는 영성을 확인하고 영성을 훈련하고 개발하고자 하는 거니까 제일 핵심 테마는 항상 예수님과 관련해서죠. 네. 자,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아,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과 만나서 요단강에서 이런 모습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 모두가 성경에서 이렇게 겸손한 인물로 확인하게 되고 우리가 만나게 되고 큰 인물들은 역시 겸손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성경을 항상 앞에 놓고 시작할 때요. 네. 자, 13장 마태복음 3장 13, 14, 15 네. 한 절씩 자, 김종건 집사님 한 절, 서민규 집사님 한 절, 유 집사님 한 절 이렇게 읽어주세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좋습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네, 유 집사님 목소리가 제일 작네요, 그죠? 네. 목소리가 작게 들리나요? 네? 목소리가 작게 들리나요? 네, 조금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예, 아니, 한 분이면 내가 키워가지고 크게 들으면 되는데, 지금 다른 분들하고 소리, 그 볼륨 편차가 크니까, 다른 분들 소리에 맞추면 유 집사님 소리는 아주 작게 들려요. 조금 키워주시면 좋고요. 자,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결국, 요한은 말리죠, 그죠? 당신 같은 분이 어찌 나한테 세례를 받으시려 합니까? 하니까, 예수님은 또 극구 허락하라고. 그래서 겸손히 세례 요한에게 몸을 맡기시는 예수님도 그리고 극구 어떻게든 사양하려고 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도 다 겸손한 모습. 세례 요한의 겸손은 이 본문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도 나는 그저 그 뒤에 오실 분을 예비하는 그런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그의 신들매도 매기 어렵다. 뭐 이제 그런 말씀도 한 적이 있는 그죠? 예. 그래서 세례 요한의 겸손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예수님은 뭐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사실은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이미 겸손의 행보인데 오셔서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면서 그런 어떤 뭐 백마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늘 바닥으로 다니셨고 공생의 시작부터도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몸을 완전히 맡기시면서 누구나 다 받게 되는 그때 세례 요한이 제일 인기가 좋고 잘 나가던 소위 말해서 뜨는 스타였거든요. 네, 거기에 에, 너는 아니다. 야, 너보다 내가 더 훨씬 높은 사람이고 내가 진짜 본주인데 네가 무슨 이런 태도를 보이지 않고 그분에게 몸을 그대로 다 세례 요한에게 맡기시는 모습. 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뭐로부터? 바로 겸손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실 예수님의 그 생애 자체가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만은 그 뭡니까 빈방조차도 없어서 말 부유에 그렇게 아기로 오시는 그 오시는 것 자체부터가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공생의 시작도 또 그렇게 하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또 이렇게 여러 그 제자도를 말씀해 주시는 가운데 이 멍의 이야기가 있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 이것도 한번 누가 찾아서 읽어주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는 그 말씀 하시면서 바로 뒤에 붙어서 나오는 얘기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네. 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뭘 배우라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는 말씀이죠. 그죠? 근데 내 멍에를 메라는 말을 좀 더 우리가 리얼하게 이해하려면, 이게 무슨 말이지? 네, 멍에가 뭔지는 아시죠? 그죠? 서집사님 멍에가 뭔지 알죠? 알 것 같습니다. 뭐예요? 설명해 봐요. 소한테 이렇게 씌워가지고 이렇게 농기구 같은 거 달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아, 뭡니까? 밭 같은 걸 가려면 뒤에 이렇게 그죠? 쇠스랑이든 이런 깊이 파는 것들을 하고 소가 끌어줘야 되는데 이제 그 끌고 갈 수 있도록 앞에 머리에다가 그죠? 멍에를 딱 씌워서 이제 목에 힘을 주면 그 힘으로 갈 수 있도록. 예. 자,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한국에는 소 한 마리가 쓰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이 중근동 지역에서 멍에는 대부분 쌍멍에입니다. 그러니까 소 두 마리가 같이 끌도록 멍에 자체가 이렇게 활 두 개가 돼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두 마리 소가 나란히 서서 그 한 멍에를 같이 매야 되는 거예요. 멍에 자체가 하나인데 두 마리가 매도록 아예 멍에가 만들어진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는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한쪽 멍에 힘이죠. 예수님이 메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한쪽을 네가 메고 그래서 내가 앞으로 갈 때 너도 같이 가고 내가 쉴 때 너도 쉬고 내가 끌면 너도 끌고 그런 얘기죠. 그래서 내 멍에를 함께 메고 내가 온유와 겸손의 길을 갈 터인데 나와 똑같은 행보로 같이 걸어가면서 이 겸손을 배우자. 그러면 그 겸손이 힘든 일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사실상은 다 내려놓게 되고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길이다.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4장에서 7절, 14장 7절에서 14절까지는 어떤 내용이죠? 거기에 누가 등장해요? 어떤 내용?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4절까지는 주로 잔치를 베풀었을 때, 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갔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네. 이거 되게 현실적으로도 되게 처세 관련해서도 되게 지혜로운 말씀을 주시죠. 그죠? 네. 그래서 높은 데 앉지 말라고. 조금 누군가 더 높은 사람이 오면 금방 그 높은 자리에서 그죠? 오히려 쫓겨나서 저 끝자리로 쫓겨갈 확률이 높으니 잔치 자리에 가면 처음부터 정중앙에 제일 좋아 보이는 자리에 뜨하니 앉아 있다가는 밀려날 가능성이 훨씬 많죠. 예,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좀 겸손하게 끝자리에 가서 앉아 있으면 오히려 주인이 와서 아이고 왜 거기 앉아 계십니까 하고 높여줄 수 있는데 괜히 높은 자리에 가 있다가 좀 비켜주십시오 하면 얼마나 망신입니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되게 리얼하게 해주시죠. 예. 그리고 이제 잔치를 또 베푸는 자들에게도 이제 또 얘기해 주셔요. 그죠? 잔치를 초대받은 사람들이 가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다음에 후반부 12절 이하에서는 또 잔치를 베풀려거든 특히 13절에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 이렇게 연약한 자들,
다시 되갚을 길이 없는 자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베풀고 잔치를 베풀어라 하는 이런 말씀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디에 앉을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 가서 앉고 그다음에 누구를 초대할 것인가. 내게 많은 이득을 가져다 줄 것 같은 사람만 골라가지고 이렇게 초대하고 이런 일들 하지 않도록. 그래서 초대받는 일과 초대하는 일에서부터도 우리가 겸손의 영성을 어떻게 우리가 유지 관리하고 더 개발시켜 갈 것인가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해주고 계시죠. 관련해서 누가복음 18장에는 특히 구자리아에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아주 대조적인 모습으로 등장하죠. 거기 보면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 잘 알죠? 1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그 아주 계속 때를 쓰는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강청하는 과부의 이야기, 그죠? 한 그 재판장이 좀 소위 말해서 어, 그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재판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한을 풀어달라고 얘기하는 과부의 이야기가 8절까지고요. 그 뒤에 바로 이어지는 게 이제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교하는 내용이죠. 자, 거기 어떻습니까? 바리새인은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은 되게 요란하게 기도합니다. 어, 길 한복판에 서서 그죠? 따로 기도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서서 따로 기도하여 그 다음에 감사를 드리는데 뭔 감사를 드리냐면 저 호색한 자들, 불의한 자들, 간음한 자들과 내가 같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는 하고 있는데 뭐예요? 이게 자신의 우월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잘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그러니까 감사를 빙자한 오만한 모습, 교만의 모습이 여기 가득 차 있죠. 그러나 세리는 어떻게 해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어떻게 했다고요?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네. 우리 오는 주일에 찬양대가 그거든가요? 키리에 엘레이손? 그런 내용이 들어갔던가? 언제죠? 다음 주인가? 어, 그 예수님이 그 말구 위에 누우셨는데 그 뭐 그런 내용인데 그냥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그냥 문구가 잠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네, 그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죠? 네, 불쌍히 네, 여기소서. 네. 네. 그래서 이런 마음. 내가 정말 몸둘 바를 모르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당신 앞에 이렇게 해서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가슴만 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이제 이게 너무 심해지고 잘못 가면 이제 비굴함이 되고 이제 우울함이 되고 이렇게 하겠지만 그러나 겸손히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죄성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은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교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 그 후반절에 보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는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스스로 높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이봉조 씨 상가의 해프닝 이렇게 써놨는데 이봉조 씨 아세요? 서민규 집사님. 아니요? 유근임 집사님은 아세요? 마라톤 선수 아닌가요? 아, 마라톤 선수 이봉준가? 이봉주. 김종건 집사님은 아실 것 같은데 이봉조 씨 모르려나? 이봉조요? 잘 몰라요? 음악가인가요? 맞아요. 어떤 악기를 잘 색소폰, 불었는데. 예? 색소폰. 맞아요, 맞아요. 아, 역시 그 몇 년 차이지만 세대가 이봉조 씨가 벌써 70년대 태어난 분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이게 60년대생들은 잘 알만한 분이에요. 색스폰을 정말 잘 불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돌아가실 때에
제 친구가 그때 아마 24인가 26인가 20대 중반에 제 친구가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제 친구 그 영안실에 제 친구가 뭐 2번실에 있으면 그 1번실이 바로 옆 그 자리가 이봉조 씨 상가였습니다. 근데 우리 친구에는 젊은 애가 갑자기 죽었으니까 이게 참 뭐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이봉조 씨는 이제 유명한 인사가 죽었기 때문에 뭐 하여간 그 화환이 저 병원 밖까지 막 수백 개가 쫙 나란히 설 정도로. 근데 그때 제가 바로 이제 옆방이니까 이렇게 지켜보는데 얼마나 그 화환 관리하는 한 두세 명 친구들이 계속 그 화환을 그 소위 서열 정리를 하는데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야, 이게 어디가 더 높은 거야? 어? 국회의장이 더 높은 거야? 뭐 국무총리가 높은 거야? 뭐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그래가지고 또 그 누가 높은 거, 그 객관적인 서열도 중요하지만 지금 누가 지금 오고 있잖아요. 그럼 뭐 야당 대표, 그때 아마 김영삼 씨도 오고 막 그랬는데 그럼 누가 오면은 그 양반이 보내놓은 화환을 최대한 다른 사람과는 뭐 대통령보다 더 높이 놓을 수는 없겠지만 바로 그 밑자리에, 옆자리에 갖다 놓는다든지 그래가지고 지금 방문하는 사람의 그 화환이 너무 후지게 저 뒷서열로 밀려서 딴데 가 있지 않도록 그 근처에 가 있을 수 있도록 그걸 막 계속 연구하면서 뛰어다니면서 서열 조정을 하면서 화환의 위치를 바꿔놓는 그런 그런 진짜 엄청난 뭐 참, 야, 진짜 인간들이 사는 모습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그때 정말 리얼하게 어, 그 빈소에 친구 빈소에 너무 처절한 황당한 죽음 앞에서 아무런 뭐 말도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일종의 헛웃음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한숨 섞인 헛웃음이 나왔어요. 이게 인간들이 사는데 우리가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과연 예수님이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분인지, 그죠? 우리 삶에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삽니다 하는 그 고백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고백이겠어요? 예. 그래서 이런 해프닝이 우리 안에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에 가보면 마가복음의 핵심 그 주제는 주로 제자도에 관련된 것인데요. 제가 이제 석사 과정에 마가복음에 들어있는 특히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제자도에 관련해서 연구 논문을 쓰고 졸업을 했는데 여기 제자들의 어떤 모습이 묘사되고 있나요?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 거기도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모습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제자들의 어떤 모습이 보여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죠? 36절에.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한 자리 주십시오. 그렇죠. 주님이 곧 권력을 잡으실 텐데, 핵심부에 오르실 텐데, 그러면 그 좌우편에는 누가 앉겠습니까? 죄가 좌편 아니겠습니까? 죄가 우편 아니겠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소위 도토리 키재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앉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 중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네, 일단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치고 나왔죠.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또 이런 놈이 다 있어요 하면서 어떻게 니들이 말이지 막 이러면서 서로 그냥 남은 제자들까지 다 이제 아우성이 된 겁니다. 예? 그런 장면에 예수님이 너희가 구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한다. 어? 내가 마시는 잔이 어? 내가 받는 세례가 무엇인지 너희 알겠느냐? 이게 예수님이 곧 십자가 지실 거 아니에요? 그걸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을 세례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계시죠. 예.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더 막 이런 얘기 들으면서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서로 분노하고, 그래서 41절에 보면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해 화를 내고, 이렇게 제자들 간의 다툼, 분쟁으로 벌어지자 예수님이 이제 딱 제자들 불러다가 정확하게 얘기를 하죠. 야, 내가 온 거 자체가, 뭐냐? 내가 온 거 자체가 바로,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통째로 대속물로 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마지막 결론 부분이 그거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몇 줄 붙은 것이, 크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섬기는 것이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 그리고 사실은 완성, 결론은 결국 겸손에서 시작해서 겸손으로 마무리돼야 된다고 하는 예수님의 삶 자체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없지만은 우리가 이제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앞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좀 보면서 읽으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요 본문만 따로 딱 읽기보다는 마가는 이 이야기에다가 무슨 이야기를 붙여서 계속 가고 있는가. 이거를 보시면 훨씬 더 큰 은혜가 되겠죠. 거기 이 제자들의 참 황당한 참 이 해프닝 이런 보기 좋지 않은 그런 모습에 이어서 어떤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하에서부터는 마지막 절. 맹인이 나옵니다. 바디메오. 그렇죠.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오죠. 네. 그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질문하신 거가 뭐였죠? 내게 무엇을 하여 네. 주기를 원하느냐? 이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게 어때요? 앞에 제자들에게 한 질문하고 똑같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36절. 그리고 51절.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똑같아요. 그런데 앞에 제자들은 우리가 높은 자리에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구했고요. 여기 맹인 바디메오는 시각장애인 바디메오는 뭐라고 구합니까? 보게 해 보기를 원하는 주소서. 아이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죠? 예, 지금 뭐 딴 거 필요 없어요. 뭐 높은 자리 지금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고 눈을 뜨게 해달라는 거예요.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벌써 배가 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앉을 자리를 구하고 있고 이 지금 시각장애인은 아, 보기를 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결국 구해야 될 거는 뭐다? 앉을 자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기를 구해야 됩니다. 네. 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제대로 볼 것 보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이런 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또 겸손의 영성이겠죠. 자, 이에 그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은 어디까지 갑니까? 결국 십자가를 지시는 데까지 갑니다. 예. 그 겸손이 그냥 이렇게 명예롭고 영화롭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실제로 살아보면서 겸손의 영성을 유지한다는 게 어떻습니까? 겸손하려다 보면 남들이 다 채가고 남들이 다 먼저 챙겨가고 이래서 나는 하나도 챙기지 못하고 쉽게 말하면 손해보는 인생을 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칭찬받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혹은 우리를 포함해서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겸손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이러다 내가 이리 밀리고 저리 치이고 해가지고 결국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계속 밀려만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조바심이 나면서 또 조금 욕심을 부리게 되고 조금 뭐죠? 어디서 갑자기 아마죠. 김종건 집사님이 네, 주사람 잘못 들어서 누가 와가지고. 누가 오셨구나. 네. 예.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를 완전히 예수님처럼 죽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뭔가를 좀 손해보거나 뺏기거나 이런 것들이 내 삶의 어떤 작은 십자가라고 한다면 결국 거기까지 우리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겸손함을 잃지 않는 그런 어떤 신앙의 품격 사실 거기까지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이제 겸손의 영성입니다. 예. 자, 그래서 요단의 영성은 예루살렘의 영성과도 맞닿아 있다. 이게 결국 십자가를 어디 가서 지셔요? 예루살렘에 가서 지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영성은 결국 내가 완전히 죽는 그런 내용과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 영성과도 이렇게 맥을 함께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어떤 십자가 관련한 겸손의 영성에서 빌립보서 구절들을 떠올리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빌립보서 2장은 유명한 말씀이죠. 거기도 한번 펼쳐보세요. 빌립보서 2장은 그야말로 예수님의 어떤 겸손에 대한 것을 이보다 더 잘 묘사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한 데가 없을 정도로, 근데 그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종으로 자기를, 원래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지만 완전히 종의 형체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그 다음에 거기까지만도 아니고 죽기까지, 네,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뜻에 복종한 그런 겸손의 아들이었다 하는 것이 이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바로 그 겸손한,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그분,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어,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지극히 높은 이름을 주셔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하는 이야기가 이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8절까지의 이야기죠. 네. 여기 이제 부분적으로 보면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자기보다 낫게 여기고, 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보면 바로 이런 마음들이 결국 예수님의 마음이다. 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9장에 가서 보면 23절, 24절에 소중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를 따라오려거든. 결국 제자도의 핵심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다. 네. 한 번이 아니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네. 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게 겸손의 영성의 어떤 실체가 되겠죠. 자, 예수님을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겸손했어요. 큰 인물들은 이 겸손을 빼놓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한 13권 정도의 편지를, 그죠? 썼는데 그 편지 써보낸 시기가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가 좀 초기에 써보낸 편지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에베소서가 중기쯤, 디모데전서는 거의 후기쯤에 써보낸 편지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자신을 성도들에게 나는 참 이렇게 어떤 자다라고 자기를 소개하는데, 그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바뀌는지, 고린도전서에서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인 나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에베소서 3장 8절 누가 찾아보세요. 거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중간쯤 가서는 그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네, 거기 자기를 뭐라고 표현해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누구 중에서? 모든 성도 가운데.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고린도전서 초기에는 사도 중에 내가 가장 작은 자다 그랬어요. 근데 조금 지나서는 내가 성도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다, 이런 식으로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훨씬 더 겸손해졌죠. 그죠?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 누가 또 찾아보셨나요? 죄인 중에 괴수. 예. 이제는 성도 중에 뭐 좀 착한 사람 중에 제일 덜 착한 이게 아니고 죄인 중에 괴수의 괴수, 대빵. 예? 그럴 정도로 자기가 얼마나 이렇게 악한지, 죄인인지, 큰 죄인인지를 고백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사도 바울이 죄를 많이 져서 그런 건가요? 그게 아닌 거예요. 죄는 오히려 덜 졌겠죠. 그러나 죄에 대한 예민함, 자신에 대한 겸손한 마음은 더 깊어져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내 안에 여전히 얼마나 죄의 쓴뿌리가 나를 이렇게 흔들고 있는지 그거를 솔직하게 겸허하게 고백하는. 그래서 인생의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바울의 모습. 초기에 1차 전도 여행 갔다 오고 나서 2차를 떠날 때 바나바와 얼마나 그 소위 갈등하고 싸웠어요. 마가 요한을 또 데리고 갈 거냐 말 거냐 가지고 그럴 정도로 되게 뭡니까? 그 자기 성질을 자기 어떤 캐릭터를 되게 이렇게 주장했던 그런 사도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부드러워지고 연약해지고 자기의 연약함을 더 고백하는 그런 어떤 겸손함을 보게 되죠. 자, 다시 정리하면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영성은 자기 비움, 겸손으로부터 시작되고 겸손으로 완성되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한번 누가 읽어주세요. 찾아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유명한 본문이죠. 김종건 집사님 찾아 읽어주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써보낸 편지죠. 여기서 아주 정말 우리가 이 찬양, 이 가사로 된 찬양도 있죠. 그죠? 예. 어, 자기는 어떤 존재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 얘기는 교만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고 그래서 나도 이제 그분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몸부림을 나는 평생 할 것이다. 이런 느낌으로 지금 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자기 자신을 다 버리시기까지 그렇게 자기 자신을 다 주시기까지 버리시기까지 극도로 낮아지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겸손이 나를 믿게 했고 내 믿음은 또한 그 겸손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나도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분위기의 표현입니다. 이제 성경 구절들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아, 겸손의 영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세상 이야기 하나 간단한 거 하나 좀 누가 한번 좀 읽어주실래요? 유 집사님 네, 읽어주세요. 영국의 소설가이자 시인인 토마스 하디, 대표작 테스가 많이 유명해져서 모든 신문들이 그의 작품에 대해서는 거액의 돈을 기꺼이 지불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는 유명해진 후에도 언제나 원고를 보내면서 자기 원고가 거절되면 되돌려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자기 주소 성명을 기입하고 우표를 붙인 봉투를 동봉해서 보냈다. 네. 예, 뭐 별거 아닌 얘기 같지만 그 우리가 뭐 드라마나 혹은 뭐 뉴스 가운데 가끔씩 접하는데 그 유명인들이 뭐 유명 연예인들이든 또 좀 하여간 유명인들 뭐 정치인들이든 조금 높은 자리에 혹은 조금 유명해지고 하면은 이렇게 목이 빳빳해지고 내가 누구인 줄 알아? 뭐 이러면서 되게 거만해지기가 일수인데 토마스 하디는 가장 작품이 잘 팔리고 당대 가장 유명한 작가로 그래서 그의 원고를 누구라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정도 수준이 되었을 때조차도 자기 원고를 보내면서 혹시 마음에 안 들면 되돌려 주시기를 그리고 되돌려 줄 때도
또 비용이 드니까 자기 우표 붙인 봉투를 항상 그 원고를 보낼 때도 같이 이렇게 보냈다고 하는 그런 어떤 겸손한 모습, 그런 미담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예, 결국 뭐 우리가 토마스 하디의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결국 우리는 우리 이야기를 하려는 거죠. 건너가기 위한 다리입니다. 자, 이런저런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는 겁니다. 나는 뭐 이런저런 누구와 두 사람이 얘기할 때든 혹은 서너 사람이 같이 얘기할 때든 동시에 둘이 혹은 둘셋이 입을 열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나는 주로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먼저 말씀하시죠. 이러는지 아니면 내가 먼저 말을 하는지. 아니, 뭐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어떻게든 몇 사람 모여서 하다 보면은 누군가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잘라서 내가 들어가고 또 누군가 얘기를 하면 거기에 바로 붙여가지고 또 내가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지. 하여간 우리가 뭐 겸손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만 우리의 어떤 대화법 속에서, 대화하는 태도 속에서 일단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죠. 듣는데 우리는 더 신경을 많이 써주는지, 또 동시에 말하려다 할 경우에는 상대에게 먼저 말하도록 그렇게 하는지,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가능하면 틈을 삐짓고 내 말을 어떻게든 더 끼겨 넣고 싶어서 애를 쓰고 있진 않은지. 자, 뭐, 여러 사람이 모였을 때 음식이 오면, 이거 한국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하죠, 그죠? 먼저 좀 높은 사람 같은 사람, 뭐 나이 든 사람 이런 분들에게 먼저 드시라고 너무 한국 분들은 막 서로 먼저 드세요, 먼저 드세요 하다가 막 쏟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예, 한번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은 여러 사람 있을 때 음식이 오면 맨 끝자리로 보낸다. 이건 뭐죠? 맨 끝자리로 보낸다는 거는. 야, 서열 다 필요 없고 그냥 저 편하게 안쪽에서부터 차곡차곡 채워. 이제 이게 맨 끝자리로 보내는 거고요. 상석에 보내는 거는 어른이 누군가부터 먼저 살펴서 거기에 먼저 보내는 거. 그다음에 아이고 그 서빙하는 웨이터가 놓는 대로 그냥 좀 놔둬. 이런 방식. 그다음에 뭐 연관되지만 내 앞에 먼저 끌어다 두는 사람은 없겠죠? 설마?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겸손의 태도, 사실은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1번에 말하는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요거 밥을 뭐 누가 먼저 먹고 이런 거. 사실 노골적으로 밥그릇을 먼저 자기 앞에 갖다 두는 사람은 없겠죠. 우리 한국 사람 중에는 이런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냥 누가 갖다 놓는다면 뭐 아무 생각 없이 받을 수는 있겠지만, 자기 걸 먼저 끌어다 놓는 거는 그냥 어린아이일 뿐이죠. 예. 이제 한번 자꾸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겸손의 영성을 우리가 계속 개발해 나가기 위해서 버스나 기차 이런 대중교통 등을 이용할 때 아무래도 줄을 서거나 또 이제 줄 서 있다가 올라갈 때 가능하면 요령껏 먼저 오른다, 대개 끝줄에서 오른다. 우리 여기 독일서 살면서 이런 경험들이 있나요? 줄, 줄 서서 타야만 하는. 근데 여기서 뭐 우리가 좀 이렇게 트러블이 생기거나 그 다음에 뭐 고민을 해야 되거나 이런 상황들이 아무래도 좀 덜하죠. 한국에서 상황보다는. 어때요, 서 집사님? 저는 문에 가까운 자리를 선점합니다. 아, 어떻게든 그럼 가능하면 먼저 오르기를 원하는 거죠, 그죠? 네, 그래가지고 문 가능한 쪽에 자리가 있으면 잽싸게 가서 앉고. 네, 네. 맞아요. 우리는 어쨌든 나의 편의를 위주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네. 예. 뭐, 과연 이런 것들이 겸손의 영성을 체크하는 체크 포인트가 되겠느냐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한번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는 내 스스로를 한번 이렇게 좀 저울에 달아볼 때 나는 대체로 어디쯤일까? 아, 교만, 겸손,
교만과 겸손 사이를 왔다 갔다. 뭐 그 외에 기타 등등. 여기 없지만 뭐 비굴하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제가 볼 때는 교만의 제일 반대편에 있는 게 비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겸손은 교만과 비굴함 사이에 그 어떤 적절한 자리. 그죠? 너무 교만해도 안 되지만 너무 겸손하다 못해 비굴해지면 곤란하겠죠. 그죠? 정당한 자기 자부심을 가지고 제가 그런 정당한 자부심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그런 걸 안고 살아가야 되죠. 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교만, 겸손 이런 테마가 제가 이제 애니어그램 얘기도 지난번에 잠깐 했습니다마는 어떤 사람은 특히 영성이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영성 테마를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마는 이제 안 나와서 그러는데 이제 특히 어떤 사람은 이 교만의 문제가 계속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모르겠는데 오히려 뭐 정직하고 뭐 아무런 이런 쪽에 문제가 없는데 뭐 이렇게 조금 아는 척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지식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은근히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절대 이 사람이 누구를 사기치거나 거짓말하거나 뭐 이러지는 않아요. 그리고 뭐 누구를 뭐 해코지 하거나 힘들게 하는 사람도 아니야. 그런데 나는 이상하게 늘 어떤 일에 어, 슬그머니 자꾸 나를 내세우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제 그런 그래서 이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평가할 때 내가 영성 훈련에 가장 집중해야 될 부분은 교만하지 않도록 쉽게 말하면 겸손의 영성이 나한테는 가장 소중한 영성이다. 다 소중하지만 어떤 분야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 분야가 계속 약하기 때문에 그 영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훨씬 애를 써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런 소위 겸손의 영성과 관련한 이런 질문 속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대체로 참 교만 쪽은 상당히 내가 그래도 별로 거리가 그렇게 가까운 편이 아니다. 뭐 겸손하다고 자랑할 수는 없겠지만 교만한 사람은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요. 어떻습니까?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한 33년 정도 했잖아요. 그래요. 네, 그러다 오래 보니까 하셨네요. 성경 예수, 공부도, 예수님 사신 나이만큼 하셨네요, 신앙생활. 근데 그런가요? 근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맨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굉장히 좀 되게 많이 다가왔었거든요. 그냥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나 그런 그 어린 나이인데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성경 공부를 계속 했었고, 그 다음에 계속 그런 훈련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청년 네, 시절에. 네. 그리고 또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저는, 그러니까는 그래도 만약에 그러니까는 모르겠는데 하나님 안에 수신. 그래도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저희가 이제 겸손한 것들을 계속 배우잖아요. 하나님 안에 이렇게 네, 하다 보면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많이들 이제 그래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부족한 점을 보면 이렇게 밖에서랑 집에서의 그 내 가까이에 있는 특히 이제 남편도 옆에 있지만 남편한테 이 질문을 했을 때는 어, 첫 번째 아, 뭐 그러니까 뭐 대화할 때 음식을 먹을 네, 때나 버스나 기차를 탈 때 이렇게 할 때는 남한테는 다 양보하는데 이 세 음, 가지에서 남편한테는 양보를 잘 안 하는 거. 음, 맞아요. 그래요. 그런 그게 모습을 좀 봅니다. 예, 아주 솔직한 나눔 감사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은근히 또 훈련받은 바가 있어서 알게 모르게 절대 사람들 앞에 여간해서 잘 나서거나 뭐 그러지 않고 겸손하게 비교적 지내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가까운 사람, 특히 남편이나 아내나 이렇게 에게는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도 맞아요.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줄 믿습니다. 네. 저희 아이고, 결혼한 지 좋아져야지. 25년 됐는데 전보다는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서 이것도 신앙 안에서의 그런 어떤 변화될 된 모습들인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더 나빠질 수 있었을 텐데 지금 돌이켜 보면은 전보다는 너무 더 좋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그것도 감사하더라고요. 음, 음, 좋습니다. 시간이 경향성, 방향성이 중요하죠. 그죠? 점점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면 우리는 희망이 있고 감사한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더 악화되고 있다. 어떻게 하나도 좋아지는 것 같지 않다. 이제 이런 느낌이 강해지면 이제 나도 힘들어지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도 힘들어질 수 있겠죠. 네. 또 한번 가볼까요? 자, 그럼 우리 교만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비슷한 단어들 그 반대 이제 겸손의 영성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뭐 겸손, 그 다음에 이제 또 위선 뭐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한번 어때요? 나름대로 한번 정의를 좀 내려볼까요? 교만은 뭐가 교만이고 위선은 뭐고 겸손은 뭐고? 목사님이 써주신 대로 밑에 있는 것 같아요. 예, 답을 쉽사리 못 찾을 것 같아서 제가 요거를 커트해 놨다가 나중에 보여줄까 하다가 그냥 같이 올렸는데 어,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교만과 겸손의 차이는 이런 거 아닐까. 그죠? 겸손은 내가 늘 과분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여기죠. 그죠? 나 같은 자에게 어떻게 이렇게 내가 어떻게 이렇게 대접을 받고 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겸손인데 교만한 마음은 뭐예요? 어떻게 이 인간들이 나한테 이렇게밖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이 되면 이제 벌써 교만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죠? 물론 우리가 부적절한 대우를 분명히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우리가 교만을 한번 정의를 해보자면 늘 뭔가 섭섭한,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 세 번째 달라. 그래서 겸손은 약간 미안한 마음이고 교만은 늘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 우리 유 집사님 좀 전에 남편과의 관계 얘기인데 아마 여기에 적용하면 그죠? 남편이 이렇게 서운한 거야. 자꾸 섭섭하고 나한테 하는 말이나 태도나 이제 이러면 이게 교만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도 내가 말이지 뭐, 얼마나 애를 썼는데 그따구로밖에 말을 못 하겠어? 그따구로밖에 나를 대접 못 해주는 거야? 이제 이렇게 생각되기 시작하면 그죠? 서운한 마음이 자꾸 들고 그러면 이제 그게 교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만과 겸손을 제가 이제 어디서 이제 따왔습니다만은 되게 좀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런 표현 말고도 나름대로 교만이나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되는 것들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셔도 좋다는 거죠. 자, 위선은 어떤 게 위선입니까? 그러니까 교만이나 겸손과 관련해서 겸손한 척하는 교만이 위선일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겸손해. 행동이나 말이나 이게 겸손한데 그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교만한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있으면서 겸손한 말이나 태도를 취하고 있다면 사실은 위선이 되겠죠. 그죠? 네. 근데 또 그런 말도 있어요. 겸손을 가장하는 게 위선인데 겸손한 척 계속 하다 보면 그게 또 겸손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어렵거든. 겸손한 척 매번 하기도. 한 번 겸손한 척 하는 거는 위선이지만 계속 겸손한 척을 하다 보면 그게 훈련이 되고 습관이 돼서 진짜 겸손으로 화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나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계선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때로 우리는 누구보다도 겸손하기도 한데 때론 누구보다도 우리는 교만하고 또 그래서 그 겸손과 교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다가 우리는 되게 위선 가운데 살아가기도 하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그냥 막 제가 매번 기도라고 하는 것이 입을 벌려서 막 뭐라고 뭐 해주세요. 뭐 누구를 낫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해주시고 이렇게 막 뭔가 우리의 문법에 화법에 따른 그 말을 입을 벌려서 말을 많이 하는 게 꼭 기도가 아니고 오히려 내 마음을 내 내면을 살피면서 주님 요즘 제 마음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좀 더 정직하게 살펴봅니다. 주님, 뭔가 답답합니다. 뭔가 좀 어줍지 않습니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려놓는 그런 시간들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할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기도는 이미 사실은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그 기도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간구와 청혼의 기도도 필요하지만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 안에 필요하고 그래서 저도 토요 기도회 때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하나하나 교인들을 짚어가면서 혹은 이런저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결국 제가 끝에 가서 주로 다다르는 뭐 그것이 꼭 앞뒤 순서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무엇보다도 제 기도가 깊어지고 풍성해진다라고 느끼는 것은 그런 하나하나 낱개의 어떤 간구나 이런 기도보다는 내 자신이 얼마나 때로는 죄악스러운가, 내가 교만한가, 또 혹은 내가 때때로는 우울할 때가 있잖아요. 왜 우울한지 이런 내 마음들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위로의 음성이나 하나님의 어떤 충고의 경고의 음성들을 이렇게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될 때, 그때 그 기도의 시간이 너무 복되고 그런 걸 느껴요. 그래서 막 내가 입을 벌리는 것만 기도가 아닙니다. 어쩌면 30분 기도하면 15분은 입을 벌리고 또 15분은 뭐 기계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은 입을 벌릴 수도 있고 반은 입을 다물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기도 잘한다고 하는 분들이 막 기도실에서 막 쫙 그러고 막 한참 기도하다가 그분의 소리가 딱 끝나자마자 기도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일어나 가. 제가 볼 때는 약간 의심스러워요. 기도는 그렇게 뭔가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려고 그러는데 자기 말만 하다가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는 기도가 돼야 되죠. 그리고 이제 기도에 대한 얘기도 우리가 또 할 또 시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겸손하게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교만으로 내 마음이 치닫지 않도록 내 말과 행동이 그쪽으로 가지 않도록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런 기도의 시간, 그런 기도의 자리들이 많아져야 우리가 겸손의 영성을 유지하고 더 훈련하고 개발시켜 갈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지나친 겸손은 사람을 우습게 만들고 더 교만하게 보이게 만들고 그러죠. 자, 어느 선비의 지나친 겸손. 중국 유머인데요. 집이라고 이렇게 변변치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저녁에 달이 둥 떠 있는데 달도 이렇게 변변치가 않네요. 세상에. 이게 겸손함이 아니죠. 그죠? 네. 아유, 뭐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만은 저희 집 이렇게 우리가 소찬이지만 많이 드세요. 차린 것 없는데 많이 드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사실은 대부분 엄청 정성 들였게 정성 들여서 집에서 보통 먹을 때 한두 가지 반찬에 먹는데 그날 손님이 올 때는 대여섯 가지를 지금 준비해 놓고도 꼭 말을 우리는 그렇게 하죠. 별로 차린 게 없는데 많이 드세요. 이렇게 말할 경우들이 오케이. 거기까진 좋다 이거예요. 근데 더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달도 이렇게 변변치 못합니다. 네? 세상이 이렇게 다 변변치 못합니다. 이렇게 달려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겸손이 위선으로 가지 않도록 잘못된 교만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진짜 우리 마음에 진정한 감사하는 마음, 네. 그리고 미안한 마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진정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 C.S. 루이스는 기독교 작가이기도 하면서 또 어떤 사상가이기도 하죠. 네. 진정한 겸손은 자신을 낮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덜 생각하는 것이다. 자기에 대한 애정을 버려라 그런 뜻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는 말씀 쪽에 가깝죠. 그죠?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자기를 강조하려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덜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갑니다. 이제 우리는 겸손의 영성을 좀 갖춰가야 되겠죠? 지금까지는 겸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또 겸손이 도대체 어떤 내용을 갖는가, 이런 쪽에 관심이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겸손의 영성을
갖추기 위해서 배워야 되겠죠. 아까 우리가 멍에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그 이야기 본문 읽었죠. 그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워야 되는데 예수님의 멍에는 뭐라고요? 쌍멍에라고 했어요. 예. 성경에 결이라고 그러죠. 한 결이. 그 결이가 한 쌍이에요. 그래서 소 한 결이 하면 소 두 마리를 말합니다. 한 쌍. 예.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는 이렇게 반드시 한 결이가 끌도록, 소 한 결이가 두 마리가 끌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한쪽 멍에를 메고 나머지 한쪽 멍에를 내가 메우고 예수님과 함께 투벅투벅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어떻게든 함께 걸어가길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멍에를 저도 함께 메고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의 매일의 기도가 돼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되겠다. 먼저. 그리고는 시시때때로 연습을 해야 되겠죠. 겸손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누가 읽어주세요. 빨간 글씨.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네. 네. 연단하라. 결국 모든 것이 그렇지만 우리가 물론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어느 순간에 하늘 백성으로 도약을 하는 것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본성 자체가 휘가닥 다 뒤집혀가지고 갑자기 우리가 막 어떤 특별한 그런 어떤 인격의 사람이 되진 않아요. 그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배우고 연습하는 그런 과정 속에 우리는 계속 이렇게 조금씩 업그레이드 돼 가는 거죠. 방향은 이제 정해졌어요. 그죠? 방향은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소위 말해서 이쪽 길로 가던 것이 이제는 완전히 180도 방향을 바꿔서 저쪽 길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그러나 방향만 바뀌었을 뿐이지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아직도 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늘의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계속해서 쫓아가는 거죠. 네. 다 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연단하고 훈련받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좀 더 어떤 생생한 체험들이 있어야 합니다.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철저하게 깨닫고 주께 완전히 굴복하는 그런 신앙적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완벽하게 주 앞에 펄쩍 엎어져서 다 내 죄, 나의 연약함을 철저히 고백하고 회개하고 참회하는. 그래서 어쩌면 1시간, 2시간도 좋고 그냥 내내 앉아 있으면서 엎어져 있으면서 펑펑 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그런 뭐 사람마다 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자기 나름의 철저히 자기가 깨부수어지는 내 자아라고 하는 고집이 완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다 깨어지는 그런 어떤 신앙적 체험이 있으면 또 좋겠죠. 네. 그리고 그것이 뭐 한 번에 그런 경험이 언젠가 있어야 되겠지만 또 시시때때로 이렇게 눈물로 나의 연약함을 또 고백하며 무릎 꿇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연단했는데 구체적인 어떤 이런 일상 속에서의 연습이 좀 필요하겠죠. 그것을 저는 꼴찌되기 연습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어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인사할 때도 저 사람이 나한테 다가와서 먼저 인사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가서 인사하고 네, 그렇게 또 그 다음에 인사할 때도 뒤로 자빠지면서 인사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숙이면서 인사해야죠. 가끔씩 보면 이렇게 뒤로 자빠지면서 인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인사한다든지 이러면 안 됩니다. 먼저 인사하기. 그 다음에 뭐 어떤 일이 있을 때 양보하기. 섬기는 일에는 양보하면 안 됩니다. 뭐 좀 맡으라 하면은 양보하고 이런 때는 양보라는 말을 쓰지 않죠. 그러나 뭔가 좋은 거 조금이라도 이득이 누군가에게 돌아올 수 있는 이런 일에는 당신이 먼저 하시오. 이렇게 양보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대화하는 얘기도 했었는데, 말 습관 들이기. 나는 정말 듣는 일에, 우리 김종원 집사님 지난번에 듣는 건 잘 하신다고 해서 정말
좋았어요. 아내의 말도 잘 들으시는 것 같고,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완벽하다고 말할 수 없죠. 그죠? 다 됐다라고 말할 수 없고, 여전히 우리는, 이 듣는 훈련, 그죠? 저는 우리 한국 교회의 어떤 위기? 뭐, 이런 게 숫자가 줄은데 이런 데 있지 않고, 언젠가부터 한국 교회가 교만해졌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게 위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세계 교회사 속에서도 교회가 부패하고 어려워졌을 때는 다 교회가 거만해졌을 때입니다. 힘이 세지고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세상이 뭐라 그러든 상관 안 하고 우리는 신앙이야.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듣질 않는 거예요. 누가 뭔 얘기를 해도. 그런데 들을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때로는 뭐 틀린 말일 수도 있고, 뭐 우리를 또 무시하는 말일 수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거. 이게 그래서 귀가 좀 커야 되겠다. 우리 한국 교회 하면 뭐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죠. 결국 우리가 귀가 커야 되겠어요. 네. 그래서 좀 잘 들을 수 있도록. 자, 거기 따옴표 예능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혼자 있을 때는 자기 마음의 흐름을 살피고 여럿이 있을 때는 자기 말의 흐름을 살펴라. 예, 상당히 나름 또 지혜로운 경구죠. 그죠? 혼자 있을 때는 내 마음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를 좀 살필 필요가 있고 여럿이 같이 있을 때는 내가 어떤 식으로 말하면서 거기 앉아 있는가. 남들 험담할 때 거기 같이 껴가지고 그 누구 한 사람 죽이는 일에 열심히 애를 쓰고 있는 나인지 혹은 내가 여럿이 말을 할 때 가능하면 뭐 다섯 사람이 얘기하면 그 중에 n분의 1, 5분의 1씩만 얘기해도 좋잖아요. 그런데 내가 다섯 명이 있는데 내가 거의 한 절반 정도는 말을 내가 하고 나머지 절반은 다른 사람들이 나눠서 하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결국 자기 혼자 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제 뭐 강의 중에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나라 모임이든 혹은 뭐 이런저런 또 회의에서든 뭐 이럴 때 내가 주도하면서 나를 너무 드러내고 있지는 않은지 내 말의 흐름을 살피는 지혜가 필요하죠. 뭐 억지로 막 희한한 겸손의 영성을 우리가 가지려고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소위 꼴찌되기 연습 중에 하나로 내 말 습관은 어떻게 흐르고 있는가 이런 걸 좀 살필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심부름에 순종하기. 이 심부름이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우리 당장 뭐 교회에서부터도 서리 집사로 임명합니다. 아멘 하십시오. 예하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이런데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섬길 수 있도록 또 뭐 우리가 가정에서든 또 회사에서든 어디서든 누군가의 그 요청, 이 심부름이라는 말을 꼭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부탁 이런 것들을 이렇게 쉽사리 무시하지 않고 잘 따라서 이렇게 그것을 해줄 수 있는 이런 거 말하는 거죠. 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또 교회의 어떤 명령이나 이런 칠이나 혹은 이런 또 제자직의 또 어떤 부르심 이런 거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지금 순종하지 않는 것은 결국 순종하지 않는 것이다. 두고 나중에요. 뭐 내일이요. 내년에요. 계속 이렇게 미루기만 하고 오늘 하지 않으면 오늘 순종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불순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순종하는 것도 겸손의 영성의 또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좀 생각하려고 이렇게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 노력들 이것도 겸손의 영성에 해당하겠죠. 네. 이런저런 연습들 구체적으로 내 자신을 좀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인 것 같습니다. 예, 칼 융 이름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칼 융 심리학자인데 정신분석학자 유명한 심리학자입니다. 네. 자, 이 융의 조언을 한번 들어볼까요? 누가 한번 서민규 집사님 칼 융 모른다니까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만약 당신이 외롭다면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를 고립시키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충분히 겸손하다면 당신은 결코 외로울 리 없습니다. 음, 자신의 권력과 위신보다 더 우리를 고립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아래로 내려와서 겸손하게 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결코 혼자 있는 일이 없을 겁니다. 네. 예, 이 심리학자니까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정신 분석을 하고 또 상담도 하고 이런 대심리학자니까 결국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고 힘들어하는 인생살이가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이유의 많은 부분이 스스로가 너무 아까 감사한 마음이나 미안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자꾸 교만한 마음을 아, 가지니까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 자신이 가진 권력이나 위신, 지위, 뭐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고립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고립이 결국 어디서부터 오느냐?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겸손하다면 우리는 결코 고립될 리 없다. 외로울 리 없다. 그래서 우리의 외로움, 이런 것을 분석할 때도, 그냥 솔리타리하다, 외롭다, 외롭다, 난 너무 외로워. 이렇게 하면서 어디 처방을, 그런데 진짜 진정한 진단은, 외롭다라는 것은 결국 어디서부터 온다? 내가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교만하니까 자꾸 사람들이 내 주변에서 멀어져 가는 거죠. 네, 그런 관점에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래로 좀 더 내려오고 겸손하게 되는 법을 배우게 된다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조금씩 더 모여들지 않겠나. 그래서 외롭다, 외롭다. 이제 요약하면 외롭다, 외롭다. 자꾸 말하고 푸념하기보다는 조금 더 내가 낮은 자리로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 보면 한 사람씩 내 친구도 생기고 가까이 오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거죠. 결코 혼자 있을 일이 없다는 겁니다. 예. 근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하다 보면 나는 조금 오만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잘난 척하기도 하고 이러다 보면 나이 들어가면서 은근히 사람들이 내 주변에서 조금씩 조금씩 사라져 갈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끊임없이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 사실 그 얘기조차도 이 겸손의 영성에 해당돼요. 나이 들면 입을, 입, 입을, 입을 닫고 뭘 열어라? 지갑을 열어라. 지갑을 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해라 그런 뜻이 아니고 결국 입을 열면, 나이 들면서 입을 열면 뭐 얘기하는 거예요, 주로? 라떼는. 그렇게 되거든요. 라떼는 이랬는데 하면 결국 그게 뭐예요? 그냥 꼰대 짓이잖아. 그 꼰대라는 게 결국 아이고 오만한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시대 때 내 때는 맨날 그 얘기 하니까 결국 그게 겸손하고는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꼰대다 하면서 곁을 주지 않고 떠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지 말고 입은 가능하면 닫고 돈으로 매수하라는 뜻이 아니라 지갑을 열라는 것은 저분이 베풀 줄 아는 좀 여유가 있구나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이미 입을 닫았기 때문에 참 훌륭한 분이다. 겸손한 분이시구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시는 분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예, 물론 지갑이 좀 뭐가 들어 있어야 지갑도 여는 거죠. 예. 어쨌든 입을 닫고 입에 자크를 채우고 지갑을 열어야 됩니다. 그런 얘기도 결국 겸손의 영성으로 가는 어떤 한 루트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 컷인데요. 문정희 시인의 나무학교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오래전에 좋은 생각, 요즘에도 이 책이 나오나요? 좋은 생각이라는 책이? 제가 거기서 스크랩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것인데 한번 누가 읽어봐 주시겠어요? 나무학교. 임종건 집사님, 한번 시인의 마음으로 읽어봐 주세요. 나무학교 문정희 나이에 관한 한 나무에게 배우기로 했다. 해마다 어김없이 늘어가는 나이.
너무 쉬운 더하기는 그만두고 나무처럼 속에다 새기기로 했다. 늘 푸른 나무 사이를 걷다가 문득 가지 하나가 어깨를 건드릴 때 가을이 슬쩍 노란 손을 얹어 놓을 때 사랑한다는 그의 목소리가 심장에 꽂힐 때 오래된 사원 뒤뜰에서 웃어요 하며 숲을 배경으로 순간을 새기고 있을 때 나무는 나이를 겉으로 내색하지 않고도 어른이며 아직 어려도 그대로 푸르른 희망, 나이에 관한 한 나무에게 배우기로 했다. 그냥 속에다 새기기로 했다. 무엇보다 내년에 더욱 울창해지기로 했다. 네. 참, 문정희 시인이 글을 참 잘 씁니다. 네. 이 나무 한 그루를 봐도 우리는, 아, 나무 이쁘다, 뭐, 나무 울창하네, 이러고 지나가는데, 그 나무 숲을 보면서 그 앞에서 사진 찍는 사람들, 뭐, 소리 지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모습을 거기다 투영하면서, 그죠? 예. 아무 내색도 안 하지만 거기 든든히 서 있으면서 울창한 숲으로 이렇게 어, 조금씩 조금씩 그 내면을 키워가고 거기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런 나무의 모습을 이렇게 참 멋진 시로 네, 나이에 관한 한 나무에게 배우기로 했다. 그 후반부 참 멋지죠? 나무는 나이를 겉으로 내색하지 않고도 어른이며 아직 어려도 그대로 푸르른 희망. 나이에 관한 한 나무에게 배우기로 했다. 그냥 속에다 새기기로 했다. 네. 무엇보다 내년에 더욱 울창해지기로 했다. 맨 마지막 단락만 있으면 설교가 되겠죠, 그죠? 네, 그러나 그 앞에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멋진 시가 되고, 참, 아, 그래, 울창해져야지 하는 마음도 과한 욕심이 아닌 그런 어떤 선한 작은 소망의 다짐이 되는 거죠. 나무 학교, 나무라는 것이 주는 학교, 겸손을 배우게 하는. 그래서 나이를 먹어가도 어떻게 속에다가 새기고, 네. 그러나 점점 또 실제로는 울창해지고 있죠. 네. 이런 소위 외유내강, 우리 어려운 한자 사자성어를 쓰자면 겉으로는 부드럽고 안으로는 더욱더 든든해지고 강해지는 이게 겸손이겠죠. 네. 네. 우리 내년 점점 더 울창해지고 그리고 속으로 더욱더 든든해지는 그런 나무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 그 마지막 오른쪽에 이 피터팬의 작가 제임스 베리가 한 말이라고 합니다. 네. 인생은 겸손에 관한 오랜 수업이다. 네. 인생은 겸손에 관한 오랜 수업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인생은 죽을 때까지 이 겸손을 배우는 학문이라는 인생 자체가 평생 겸손을 배워 배울 수밖에 없고 배워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러니까 잠언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선노라 생각하는 자는 곧바로 쓰러진다고. 다 되었다 생각하는 자는 곧바로 또 망하고 흐트러지고 우리가 끝까지 매일 매 순간을 아직은 다 아닙니다. 여전히 나는 달려갈 길이 있고 여전히 나는 더 낮아져야 됩니다. 이렇게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고 또 사람들 앞에 서는 우리들이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네. 한 말씀씩 해주세요. 뭐 좋았던 거라든지 혹은 뭐 질문도 좋고, 네, 또 어느 한 부분 가슴에 새겨진 것, 기억할 만한 것 있으면 나눠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우선 겸손의 영성을 위해서는 배워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쪽에 계시고 그 예수님을 그러니까 닮아가면서 배워야 한다는 말씀하고 그다음에 연습해야 한다. 겸손을 우리가 네,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래서 그렇게 겸손의 영성을 계속 이렇게 배워가고 싶고요. 그리고 네,
그 C.S. 루이스가 말한 진정한 겸손은 자신을 낮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덜 생각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그게 네. 약간 이렇게 모든 면에서 힘을 빼는 연습을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연습? 힘 빼는 거. 그러니까 힘 나를 빼기. 드러내지 예, 않게. 좋은 나는 표현이에요. 힘을 내가 빼야 돼. 드러나지 않게, 내가 나의 어떤 것들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는 나를 그냥 힘을 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맞아요. 조용하게 그렇게 이렇게 이런 연습들을 계속 하는 게 정말 이렇게 인생에서 되게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 있었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힘 빼기라는 단어 좋습니다. 그 이제 그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힘이 없으면 힘을 못 뺍니다. 예, 힘 뺀다는 거는 힘이 없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예, 그래서 참 이제 그 경지에 우리가 가기 위해서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고 매일매일의 기도와 그런 단련, 이런 또 끊임없는 자기 성찰이 필요한 거죠. 예, 우리가 뭐 운동을 해도 그렇고 뭐 악기 연주를 해도 음악 하시는 분, 이게 다 서민규 집사님 뭐 너무나 이런 얘기 잘 아시죠? 그죠? 힘을 빼야 돼. 힘을 빼야만 힘을 줄 수 있어. 운동도, 이 연주도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힘이 없이는 힘을 못 빼요. 그런 어떤 일종의 보면 딜레마인데, 그러나 우리가 어쨌든 겸손이 절대 비굴함으로 빠지진 않도록, 그러나 또 교만으로 또 치닫지 않도록 그 사이에서 교만과 비굴함 사이에서 우리 균형을 잘 잡아가야 되겠고요. 끊임없는 배움, 노력,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귀한 나눔 감사합니다. 또, 예, 한 분씩 늘 우리 한 말씀씩 하고 마치기로 이렇게 하시죠. 목사님 그 성경 말씀 중에 네, 서 있을 때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네. 있죠? 제가 정확한 구절을 못 외우겠는데, 있죠. 잠언, 네. 예, 그런 말씀 손줄로 있죠. 생각하는 자는 곧 넘어질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죠. 그런 비슷한 넘어질까, 성구가 한 구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넘어질 오만한 걸 자가 조심하라고. 넘어진다고. 네, 예, 제가 예전에 그 곡을 가지고 네, 묵상을 해서 그, 그 하루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 네, 좀 받기도 하고 한 달을 돌아보는 시간 갖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네, 근데 한국한 그때부터인가 좀 바쁘게 살고 확 변화가 심하다 보니까 네, 못하고 살았거든요. 못하고 네. 살다 보니까 제가 좀 거만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하루에 뭐한 10분이라도 조금 자기 멍 때리는 시간을 가지면서 맞아요.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네, 좀 더 이런 겸손 영성을 더 지켜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한마디씩 좋은 단어들이 나왔어요. 우리 유 집사님은 힘빼기라는, 그리고 김종건 집사님 그 멍때림.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냥 가만히 좀 있어 보면서 주님, 제가 여기 의자에 앉았어요. 집에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냥 소파 중에서도 혹은 의자 중에서도 한 의자에 앉으면서 눈을 뭐 감든 뜨든 하여간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잠시 주님과 함께 멍 때리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좀 생각을 좀 놔주고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좀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꼭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자꾸 나를 드러내고 내 주장이 앞세워지고 이렇게 될 확률이 높거든요. 저부터도 그렇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좀 힘을 빼거나 혹은 멍 때리거나 좋은 단어들 나왔어요. 예. 예, 힘 빼기, 멍 때림. 오늘 엄청난 단어들을 함께 우리가 건질 수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그 말씀 일기 하실 때 이제 지금 멍 때린다는, 저 뭐죠? 잠언에 나오는 얘기, 지금 이제 오만한 자가 쓰러지고 이제 이런 얘기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꼭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같은 경우 욥기 34장이잖아요. 그런데 항상 매일매일 그날의 잠언, 오늘 며칠이에요? 11일이잖아요. 그러면 욥기 34장 읽기 전에, 그 사실 분량이 너무 적잖아. 그러니까 항상 그날의 잠언을 꼭 읽으세요. 그러면 1년, 잠언은 몇 장까지 있죠? 31장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그날을 딱 찝으면
무조건 잠언의 어디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그날의 잠언 말씀을 만약 읽으면 어떻게 돼요? 한 달에 한 번씩 잠언을 읽고 1년이 지나면 잠언을 12번 읽는 거예요. 근데 잠언은 그렇게 매달 한 번씩 읽어도 좋아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하실 때 아예 습관적으로 그날의 잠언을 먼저 읽으세요. 나중에 읽으셔도 좋지만 항상 잠언도 그날의 잠언을 읽으시고 그다음에 말씀 읽기 우리 플랜에 따라서 그날의 본문을 읽으시고 그다음에 더 좋다면 사실은 시편도 5편씩 읽으시면 좋은데 그건 좀 계산 제가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될 때 그것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 오늘이 11장 11일이잖아요. 그러면은 오늘은 시편을 몇 편을 읽는 거냐면 그러니까 계산하기 좋게 이렇게 합시다. 1일이라고 생각해 봐요, 오늘. 그러면 1일이면 5를 더해요. 아니, 4를 더해. 4를 더하면 몇이죠? 5가 5. 되죠. 그죠? 그러면 5장까지 읽는 거야. 거꾸로 가서 오늘 날짜에다 4를 더하면 1일이면 5가 되죠. 그러면 5장이 마지막 장이 되는 거야. 시편 1편부터 5편까지 읽는 거야. 2일이면 어떻게 돼요? 2일이면 2에다가 4를 어떻게 되지? 2에다가 4를 더해. 6. 6. 내가 지금 갑자기 헷갈린다. 내가 나중에 말씀드릴게. 네. 내가 이렇다니까 이게 항상 산수를 못 해가지고. 이게, 예. 그 정도 하고, 예. 오케이. 서집사님 또 한 말씀 안 하셨죠? 네, 했나? 알겠습니다. 예. 그 마태복음 11장에서 말하는 그 멍에가 네. 예수님이 같이 멍에를 매주겠다는 말인지는 오늘 제가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요. 네. 이게 굉장한 힘이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네. 그 자체가. 뭐, 혼자 버려두지 않겠다, 이런. 자랑하려는 건 아니고, 글쎄요. 제가 어디 무슨 주석서나 어디 정답 해답지를 읽고 찾은 것은 아니고, 이렇게 그 한 결이 멍해 중군동 지역의 멍해를 좀 생각하다 보니까 이 말씀은 바로 내 멍해를 메고 배우라는 거는 혼자서 멍해 메고 개고생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 쌍멍해니까 한쪽은 예수님이 이미 메고 계시고 나중 한쪽을 네가 메라 그런 뜻으로 저는 확 다가왔어요 언젠가. 그래서 그거를 사실 한두 번 내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 아마 서집사님 오시기 전에 설교를 했거나 뭐 성경 공부 중에 했거나 그랬겠죠. 어쨌든 처음 들으셨다니까 되게 위로가 되죠, 그죠? 이게 그냥 내게 와서 배우라 하는 말은 조금 막연할 수 있는데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는데 그 멍에가 쌍멍에고 한쪽을 이미 주님이 메고 계신다는 거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겸손의 영성, 모든 영성이 그런데 특히 이 겸손의 영성에 관해서는 주님이 내 옆에 이렇게 계신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전부야, 사실은. 주님이 나와 함께 옆에 멍에를 함께 메고 계신다. 이 생각만 한다면 우리가 함부로 말할 리 없을 거고, 함부로 그렇게 우쭐해고 교만한 저 끝까지 올라가려다가도 바로, 주님은 지금 바닥에서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는데 내가 지금 고개를 쳐들려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 목에 경련이 일어나잖아. 힘들잖아. 뭔가 이게 부자연스럽다는 걸 느끼죠. 그래서, 주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사실을 늘 의식한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 말의 태도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냥 비슷한 예로 제가 별것 아닌데 그 군대 있을 때 그 군종이었는데 그 제가 한 군종은 별정직 군종이 아니고 일반 딱총수로 딱 모든 일을 하면서 그냥 수요일 주일 저녁에 이 신자들 병사들 교회로 이렇게 데려가고 그다음에 이제 밤에는 내 근무 쓸 거 다 쓰면서
또 따로 차를 한두 시간씩 돌렸어요. 그 강원도 인제에 있을 때. 그래서 그 강원도에는 치커리 차가 유명한데 그 치커리 차를 뜨겁게 끓여서 그러니까 제 근무는 근무대로 쓰고 보초는 그리고 또 한두 시간 또 보초 쓰는 친구들 또 차를 돌리니까 저는 잠을 오히려 그 병장 되고 전역할 때까지 잠을 그렇게 많이 못 잤어요. 몇 시간 못 잤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게 기쁨이고 감사였고 그랬는데 이제 뭐죠? 그 군종 마크를 얘기했는데 군종 마크가 이렇게 군복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군종일을 내내 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휴가 같은 거를 이렇게 딱 나오면 내가 군종 마크가 여기 딱 달려 있으니까 나는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내가 표식을 하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함부로 막 이렇게 막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야, 우리가 이렇게 어디 이렇게 가슴에다가 조그마한 십자가 이렇게 하나 달려 있는 거거든요. 군종 마크가. 그거 하나 딱 하니까는 어떻게 뭘 함부로 말을 못 하고 오만방자 해줄 수가 없죠. 네? 당장 욕을 먹을 테니까. 네가 예수 믿는 놈 맞아? 이렇게 누가 당장 그럴 테니까. 그래서 제가 아는 저에게 예수 믿게 해주신 고등학교 때 부흥회에 오셔가지고 저에게 중생의 체험을 안겨주신 지금 고인이 되신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당신들이 그 성경책이 무거우면 그냥 늘 다닐 때 찬송가 하나 가슴에 끼고 다녀. 한 손에 찬송가를 쥐고서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장 보러 갈 때도 한 손에 찬송가가 들려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과연 그렇게 사실까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어떤 큰 화두로 던져주신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옆에 늘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삶의 자세가 많이 달라질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시죠. 네. 예, 그러면 오늘은 지난번에 누가 기도하셨나요? 제가 기도한 것 같아요. 유 집사님 기도하셨어요? 뻔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서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겸손의 영성에 대해서 배웠는데, 예수님의 겸손하심과 같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의 겸손과 같이 우리가 그것들을 배우며 우리가 누구의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가 그런 낮은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를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고 우리의 가정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남아있는 시간 평안한 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백윤정 집사님 쾌유 바라고요. 또 우리 단지현 집사님 다음번에 또 만나요. 예, 다들 수고 많으셨어요. 예, 좋은 밤 수고하셨습니다. 되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 네.